창세기 11장 1절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노아 시대에 이제 홍수가 내렸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이제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는가 하면 성경에 아라랏 지역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라랏 산 그쪽에 이제 접근해서 뭐 이제 사진도 찍었는데 뭐 좀 희미하죠. 그 자료를 보면 아무튼 아라랏 지역에 그 아라랏 산맥 지역에 방주가 멈췄고 거기서 노아와 그 자녀들이 나와서 이제 인류는 이제 확장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산에서 이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산과 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뭐 이제 막 방황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섬과 섬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이제 막 서로 떨어진다든가 그럴 텐데 산으로 다 이어져 있으니까요. 떨어질 염려는 없는데 그들이 이제 아주 우리가 살던 곳에서 좀 다른 지역으로 좀 이주를 하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산에서는 이게 이제 식량이 충분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쪽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죠.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딱 만나는 거예요. 와 진짜 넓어 끝이 안 보인다. 뭐 그런 이제 평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류를 하는 겁니다. 자 산에서는 어떻게 집을 지었겠습니까? 뭐 동굴이나 아니면 이제 산에 돌이 많으니까 돌로 이제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평지에 내려와서는 3절에 보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제 진흙을 가지고 그걸 구워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법을 개발을 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돌로 집을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벽돌로 짓으면서 또 뭐도 발견했어요. 역청, 아스팔트 만드는 역청도 발견을 해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편하게 되고 견고한 집을 이제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그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단단한 집을 짓고 그 당시에는 뭐 사진으로 남긴 게 없지만 막 2층, 3층 뭐 집도 뭐 큰 뭐 자녀들이 만들고 싶은 것 제법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퍼지는 거를 두려워한 겁니다.
왜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통해서 이렇게 노아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사나운 맹수들이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딱 하시고 사람 사이에서도 살인하면 죽여라, 사형시켜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딱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인류를 전멸시키는 심판은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이 계속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자연 어떤 법칙이 계속해서 안정되게 흘러갈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인간이 이제 잘못된 욕심으로 기후를 파괴시키고 자연을 파괴시켜서 지금 막 이상 기온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만 않으면 이게 이제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두려움이 생겼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노아 홍수를 이제 경험을 한 걸 뭐 전해 듣기도 하고 했을 텐데, 이야, 우리가 이제 전멸당할까? 이제 맹수들도 두렵고, 이제 막 흩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한 8명 좀 여기 이제 있잖아요. 근데 땅은 한량없이 넓어요. 야,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살자.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막 쭉쭉 막 가고 싶은 대로 쭉쭉 계속 갑니다. 그럼 지금처럼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통기관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막 가다 보면 여기서 지금 야, 김 권사님 어디 갔지? 어떻게 찾을 거예요? 멀리 가면. 서로 막 흩어지다 보면 서로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막 흩어져서 살다가 아직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무튼 자녀들이 이제 죽을까봐 우리가 다 소멸되는 거 아니냐. 뭐 맹수의 밥이 되든 이제 뭐 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딱 뭉쳐 있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죽음이나 재앙을 면하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성읍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이제 두꺼운 벽 써서 성을 쌓는 거 아시죠? 예, 성을 쌓고 탑을 건설하는데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제 구름 있는 거기까지 쫙 이제 닿게 하자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래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퍼져 나가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모여는 있지만, 그런데 그 기준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더라도 이 탑,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탑이 딱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이는 거죠. 뭐 올림픽 모이듯이 인간들이 서로 생소하지 않고 서로 우리가 하나다, 이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탑을 높게 이제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모여라. 그러면 이제 탑을 중심으로 싹 모이고 거기서 뭐 회의도 하고 잔치도 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혹시 또 뭐 길을 잃어서 멀리 갔다 할지라도 탑을 보고 딱 올 수 있고 탑을 중심으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어찌든지 인간의 힘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파멸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파멸되지 않는 보호의 방법을 자기네들이 이제 막 강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의 힘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자기네들이 이제 자꾸 만들고 보호의 방법을 인간의 시스템으로 자꾸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도시 자체가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막 그냥 일단 성경적인 모습은 물이 많아야 되고 강과 물론 도시에 뭐 강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어찌됐든 도시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너무 인구가 밀집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살고 고루고루 이렇게 자관 흩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떤 도시는 막 소멸되어 가고 있고 하나는 너무 밀집이 돼 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 말씀을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 밀집된 것이 좋은 점도 몇 가지 있지만 대부분 막 인간 너무 경쟁, 그다음에 집값은 너무 오르고 거기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성읍을 짓고 이제 성읍이 지금으로 하면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성벽을 쌓았지만 지금은 성벽 대신에 뭔가 인간의 힘으로 딱 방어막을 이제 만들어 놓죠. 자꾸 인간의 시스템으로 인간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강한 산성이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성읍과 탑을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산꼭대기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인생이고 이사야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나니 그랬는데 창조의 목적을 자신들의 사명을 완전히 반항하는 거죠. 거꾸로 하나님께 완전히 반역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가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 뭐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온 땅을 정복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씨의 형토로 온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씨. 뭐 예를 들면 이제 농업으로 치면 그래서 인간이 거기서 뭐 전자의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휴대폰도 만들고 전자의 법칙을 가지고 온갖 것을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양자 또 발견해가 또 양자 시대가 또 이제 뭐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양자 시대 전에는 뭐 이런 시대 저런 시대가 이제 쭉 인간들이 그 속에서 자꾸 뭔가를 하나님이 창조해 해서 그 안에 싹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뭐 감추어 놓으신 그 창조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솜씨들을 인간이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또 인간은 그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바벨탑이라는 걸 아시죠? 그죠? 바벨탑. 근데 이 바벨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바벨이 어디서 나오죠? 또 뒤에도 나오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인류가 싹 멸망하는 때 무너졌도다 큰 성, 뭐 바벨론이요. 뭐 그러면서 바벨이 나와요. 잠깐 바벨. 그러니까 바벨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모든 힘을 규합한 총집합한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걸 모르고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합치면 합쳐서 우리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벨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이제 무너집니다. 하나님 무너져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게 시작의 책이고 여기에 모든 씨가 심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창세기도 중요하고 11장까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가는데, 그래서 창세기 속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 여기 이제 막 이 안에 이제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은 이제 무너집니다. 여기서도 무너지고, 근데 여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이건 뭘까요? 사실은 은혜예요. 이걸 무너뜨리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계속 교만해가지고 물러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것도, 물러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의 언약이잖아요. 물러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교만, 그리고 죄가 또 노아 홍수 이전보다 더 막 창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자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 계획을 하나님이 오셔서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간혹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눈으로 하나님이 탁 내려다보시니까 이거는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탁 무너뜨리시고 더 이제 그 자멸하는 길인 줄 모르고 인간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딱 이제 그거를 이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퍼져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뜻이 계시거든요. 창조하신 계획과 뜻에 정면으로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어버리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어가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어떤 언어가 처음에 다 하나의 언어만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였어요. 그래서 막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야, 지금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중에 못 무너뜨리겠다. 이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인간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막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걸 인간의 계획을 딱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서로 이제 못 알아들어 가지고,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막 물 가져와라, 역청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러는데 막 갑자기 막 못 알아듣고 막 못 알아듣는 말로 막 서로 하니까 아무튼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막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족속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축복된 거는 어떨까요? 여러 인종들이 생겨요. 그 텔레비전 같은 데 보시면 각 나라 찾아가 가지고 어떤 풍속, 어떤 문화, 어떤 음식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이야, 이 다양성, 하나님의 그 창조의 다양성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네,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네. 어떤 족속은요, 참 생긴 것도 그렇고, 참 스페인 족속, 그다음에 또 뭐 어디 족속 뭐 쭉 있잖아요. 황인종, 백인종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좀 막 갈라지고, 그들이 하는 습성이나 그 문화 같은 거 쫙 보면 참 재미있고, 이렇게 다양할 수가. 그들의 그 음악, 그들의 악기 이런 거 보면 너무나도 다양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이제 반영되기도 하는 건데, 그런 면들, 하나님의 다양하게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러죠. 내려오셨더라. 옛날에는 강림했는데 이제 5절에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내려와서 직접 이렇게 살피지 않으시면 모르십니까? 그건 아니죠. 다 아실 수 있지만 이게 좀 특별한 표현이죠. 그럼 그전에는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설명 다 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그전에 하나님이 이 지상에 계셨다는 거죠. 물론 온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지구에 좀 계셨어요. 근데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너무 죄가 많으니까 내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시면서 6장에 보시면 그럼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꼭 그 이제 표현이 인간과의 교제가 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제 언제 다시 오시냐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살피러 이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좀 머물고 하나님이 성막에 머무시기도 하고 성전에 머무시기도 하시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거쳐 삼으셔서 머무시고 우리에게서는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내가 이 지구상에 누구에게 어디에 내가 좀 함께 내가 좀 거처를 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은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어디인가 이렇게 거처를 찾으신다는 것도 여기 속에 있고 일단은 이때 이제 우리 떠나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이렇게 마음에 좀 담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항상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핵심은 이제 여기서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겠습니까?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 하와는 그 여인의 후손, 즉 구주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셋의 후손은 쭉 예수님을 열망하고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간은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섬김과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이렇게 이어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그 범죄하기 전에도 성경이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처음에도 그리스도의 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어주시는 중보의 영이시거든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인 거예요. 언젠가 구주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기 전에도 구약시대 때도 신앙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모시고 살았죠? 구주를 모시고 살았죠. 시편 16편의 다윗 같은 경우에 항상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안에 있는 거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도 알았고요.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인간에게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올림픽 정신 같은 거 좋은 것 같죠. 인류가 하나 되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들이 성읍을 짓고 인류 문화와 문명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됐을 겁니다. 초기보다도 지금도 그렇죠. 근데 인간이 행복합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냥 마셔도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타는 것처럼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문명, 부귀, 영화, 인간이 만들어낸 엄청난 이 발전된 문명이 있어도 인간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더 막 지금 미쳐서 날뛰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막 희한하게 막 정신적으로 완전히 돌아가지고 막 죽이고 마약과 이상한 것들로 인간의 그 황폐된 영혼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만이 인간이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행복과 평안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향해서 딱 가려고 하시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오셔야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날 어떻게 되죠? 언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꼭 뭐 중국말 이런 것도 천국 가면 다 하나가 되겠지만 즉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방향으로 하나님은 딱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해 나가세요. 그런데 인간이 거기서 자꾸 반기를 들고 반대 방향으로 막 가죠. 그래도 하나님은 에이 너희들 그렇게 가려면 그걸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줄기차게 아담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계속 추진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이시는 건데도 아이고 이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시고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것은 정말 우리가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과 그렇게 하나됨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또 다음 수요일 날 또